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그건 한 달 만에, 지난, 지난번 파일이 1월 23일 날 올라갔던데, 그렇게 치면, 오늘이 2월 24일이니까, 한 달 넘게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그냥 이 목사처럼 이것만 업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서 다른 일도 조금 있었고, 설 연휴 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녹화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한 겨울 끝날 때쯤 이렇게 기침 감기를 좀 오래 하는 게 약간 이제 그 연례 행사가 비슷하게 돼가지고, 원래는 그래도 좀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작년에는 한 2달 정도 기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충 나아가는 입장인데, 어떤 분이 너무 오래 영상을 안 올려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잠깐 짬을 내서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실은 그 마가복음 29번째 시간을 하면서 이제 마가복음 4장을 하고 있는데 5장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했던 것은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 29절까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봤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가 30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한 3개절인데,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제 밑에 특별한 건 없고요. 성경책 한 권만 있습니다. 그냥 여담으로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좀 예수를 열심히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저도 한번 목사가 되어볼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포기를 했죠. 사실 저희 아버지는 하도 제가 교회에 막 가서 사니까 목사 될 줄 알았다고 하시던데, 어쨌든 지금은 목사는 아니지만 반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굳이 막 그 매주마다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걸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목사들이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결혼 예식 주례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때까지 자기 삶이 사기였다는 걸 증명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생수가 속에서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준비해야 될 이유가 없죠.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거, 자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나이 한 5, 60대 가지고 자기 살았던 얘기, 자기가 인생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준비해서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냥 술 마시다가도 하는 거지.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 이제 듣는 청중을 생각해서 좀 말씀을 다듬고 자기가 생각난 얘기를 이렇게 다듬는 거는 그건 좀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는 좀 못하는데, 하여간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자기 안에 삶이 있으면
그걸 충분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 결국 우리 이야기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뭐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뭐 이미 몇 번 기침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목이 좀 칼칼한 중이라 평소보다는 좀 목소리가 쉬었죠. 개인적으로 이 목소리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목이 쉬어서 이렇게 말을 해보면 엄청 힘들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번 주에는 사실 뭐 제가 하는 업체들을 방문하면서 말을 좀 많이 하는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릴 적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거나 뭐 이렇게 청년부 시절을 교회에 좀 다녔으면 어쩌면 한 번씩은 이제 겨자씨를 구경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교사들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겨자씨를 실제로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뭐 저도 본 적 있습니다.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진짜 먼지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냥. 근데 굉장히 작은 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 겨자씨 하늘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 크게 뻥튀기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가 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 이제 겨자씨 하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나 이렇게 싶은 그것이 큰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겨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어떤 그 생명대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겨자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본성을 표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게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그걸 얘기하시는 거지. 천국은 뭐 만 원짜리 넣으면 1억이 되는 그런 뻥튀기 같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글로 쓰고 있는 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인데요. 사실 저 자신도 그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렇게까지 내용을 많이 쓰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베드로 전후서가 성경에서 정말로 어떤 그 필체가 가장 수리한 그런 성경이라는 말을 얼핏 들었었는데, 뭐 저도 읽기도 많이 읽었지만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그 글로 적어내면서 보니까 진짜 좀 대단한 책인데,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물론 뭐 거기에 구약이 원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걸 어디 쓰겠노 이렇게 싶은 거. 이게 어디 쓸모가 있겠나 싶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살아있는 돌이다. 이 얘기를 이제 베드로 사도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마가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겨자씨 하늘이라는 것은 참 보잘것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겨자씨 하늘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게 그냥 땅에 떨어지면 그 땅에서 큰 나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흙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씨가 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정말 그래가지고 세상 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말 세상적 가치로 볼 때는 겨자씨만큼의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게 한번 들어오고 또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뭐 이렇게 뿌려져서 물을 공급받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이 공급되고 또 햇빛이 비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감동하심이 계속 있고 이렇게 하면 그게 사람 안에서 생명이 돼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안목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구나 라고 인지하는 그런 열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창세기인데 이 부분은 제가 글로 써놨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보잘것없고 그래 갖고 뭐가 되겠어라고 싶은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교회를 한다면 그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부터 일단 먼저 지어야 된대.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교 나온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신앙이 공부하는 것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들 밥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고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면 네 안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 그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고 믿기 어려워요. 유대인들도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달리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사람을 두드려 패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예수님 그 시대가 물론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활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나가지고 꼬라지에 33살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맨날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과 놀고 있는 저 초라한 몰골을 가진 저 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용서가 안 된 거죠. 그것이 용서가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은 어떤 그런 교회에 나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이렇게 개척교회에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 데 나가가 안 된다. 교회는 큰 데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일 때는 교회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교회가 된다는 것 자체를 믿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는 돈이 필요 없어요. 교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모여서 지금 먹고 마시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은 지가 교회에 오든 집에 있든 쓰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따로 더 돈이 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닌 말로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끼리 어디 가서 같이 밥 먹을 때 이 사람 거 내주기도 하고 또 같이 품파이 해서 내기도 하잖아요. 교회도 와서 그냥 그거 이상의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왜 돈이 필요합니까? 그냥 구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돈을 모아놨다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면 돕자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돕자. 그 상황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낼 때는 그냥 그 돈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넙죽 다 먹으면 곤란하겠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기는 거기에 내가 내는 순간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야지. 돈을 내놓고 그게 어디 쓰이는가 감찰할 것 같으면 내지 마세요. 그거. 무슨 사람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거 맞아요. 어쨌든 간에 교회라는 곳을 만드는데 세상에서의 어떤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만들어가요.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데는 만드는 작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생명의 본성대로 그냥 생명대로 이끌려서 가지고 있는 본성이 표현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집에 아이가 있을 거예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을 건데 아들에게 서서 소변을 보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생긴 바가 다르고, 행동하는 바가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활동 지역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것들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어떤 것들은 밤에 다니고 어떤 것들은 물에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생명대로 나서 그런 거단 말이에요. 겨자씨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생명만 있어도 그 생명의 본성대로 큰 나무가 되도록 표현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건물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목사가 있어야 된다든지 뭐 장로가 2명이 있어야 뭐 당회가 성립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게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왜 사람이 정의를 합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시느냐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여기시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여기신다는 것 자체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여기실 만한 것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목적이 그 사람 안에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것이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도록 한다. 새가 깃든다 이렇게 하면, 성경에서 새는 이게 좌표가 없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정처가 없고 목적이나 방향성이 없는 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 안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심어뒀으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자충우돌하면서 자라나고 자기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어떤 생명이 되어가는 어떤 그 과정에서 항상 옳은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피곤하게도 하고 귀찮게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뭐 죄를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목자의 일입니다. 교인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일일이 코치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코치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코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가 감당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오직 할 게 있다면 내가 수고를 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뭔가를 수고하는 것이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 아주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뭐 심지어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서 목사님 신혼여행 어디 갈까요? 이렇게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제가 안 다니니까 지금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건 무당 점집이지 그게 교회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그 초라하고 겨자씨만큼,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겨자씨만큼의 가치도 제대로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공중 나는 새가 쉴 수 있을 정도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그걸 믿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줬으면, 그리고 그것이 자라도록 하는데 내가 수고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거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목사님들이 듣지는 않겠지만 교육자들이 만약에 들으신다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전하고,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육신으로서 전하고, 그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기 인생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좌충우돌해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뒤치다꺼리하고 수고하는 어떤 그런 게 목자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그게 목자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세상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겨자씨만큼의 생명만 있다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겨자씨가 생명이 될 것이라고 믿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믿어야지라는 신념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정적으로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이 들어왔더니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더라. 내가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일들 내가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아내가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짜증났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버려야 될 것 같으면 그냥 그리고 버리러 가면서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내게 이걸 강요 안 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뭐 제가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만 하니까 이게 뭐 대단한 지표 같지만 사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이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군대 가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건 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내가 내 옳다는 것,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세상을 살아가고 주장하고 이끌어 가려고 했었는데, 그렇다 보면 내 귀찮게 하는 거 싫은 거예요. 나를 좌지우지하고 가라 오락하는 거 다 싫은 거죠. 그런데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으면, 그것이 생명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귀찮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에요. 그 귀찮은 일을 그냥 아무거나 뭐 귀찮은 일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하는 거죠. 저도 누군가가 어디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 그러면 어지간하면 갑니다. 그날 뭐 제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다거나 몸이 뭐 죽을 지경이 아니면 제가 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갈만한 육신이 있고 육신만 수고하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다는데 가면 되는 거지. 뭐 거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차비를 줘야 되니 많이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 내가 돈 없어서 못 가겠다. 그럼 내가 못 간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내가 돈까지 받아. 물론 뭐 돈을 준다고 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말 너무 웃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육신이 옛날에는 누가 나를 오라 가라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리도 가게 하고 저리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이제 옛날에 네 마음대로 걸어 다녔지만 이제 내가 가고 나면 너는 이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막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끌려다니는데 누구한테 끌려다니느냐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자기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좋은 곳으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 되는 세계예요. 내가 더 옳고 나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과 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거 이상의 의인이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인간이 지 혼자 똑똑하다고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 주장을 내한테 하면 내가 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개가 다르니까. 그 수고를 하는 곳으로 끌고 다닐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게 그거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이것도 그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처 없는 인간들까지 다 와서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 생명의 그 본성이 자기 안에 없었다.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베드로전서 쓰면서도 그랬지만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옛날하고 똑같아질 것 같으면 그건 말라고 하겠습니까? 죽은 거 살려놨는데 똑같은 짓 한다. 그건 말라고 살리겠어요? 다른 거 하라고 살려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교회 가서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기도할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냥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여겼다면 거듭나면은 세상에서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구나라고 바뀌어야 그게 거듭나는 거죠. 그게 바뀌어야. 그럴 값이 아니면 그 누가 뭐 한다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런 공을 들입니까? 자기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서 죽여가면서 하나님을 바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이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 낸다는 거예요. 그런 거듭난 생명이 자기 안에 없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천국은 조금만 내가 땅에서 조금만 수고하면 천국 가서 막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금밀유관 쓰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진짜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건 생명의 세계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안에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래가 되겠나 싶은 그 작은 생명이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생명의 법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 말씀이 큰 생명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의 법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겨자씨에 관한 것이지 아주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했던 것보다는 목 상태가 그래도 좀 나아서 녹화 하나를 잘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제가 큰 돈 버는 건 아닌데 그 요즘 따라서 좀 바빠가지고 녹화하는 것이 좀 띄엄띄엄이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가급적 자주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